안녕하세요. 끼니 성경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끼니 성경을 시작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꾸역꾸역 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좀 형식을 달리해서 기존에 한눈으로 보는 성경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이대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가져왔고요. 비상업용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아예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끼니 성경 할 때 가끔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간단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앞에 보시는 이 그림이 전부입니다. 먼저 사사기는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간간히 잔혹한 장면도 나오고 또 어처구니 없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모습을 읽으면서 사사기의 말씀을 이 시대와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사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으로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한 형태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이 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장이 아니라 부족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는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그리고 나쁨, 아주 나빠지는지 그들의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리고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시기는 하얀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더 나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오는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도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와 사사를 돕는 사람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다음 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더 길어요.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군사로 무찌르게 되죠. 그러나 성질이 좀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다 추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다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원래 산에 사는 폭력배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게 되죠. 바로 그 사건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딸을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반복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역대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문란했고 폭력적이고 또한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기기는 이겼지만 스스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야말로 끔찍한 집단 살육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책의 반복적인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먼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사사들의 악한 결정 그리고 그들의 일부라도 악한 삶을 승인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일해야 할 자들이 타락한 지도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이 부분 전체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옵니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매번 반복되는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 신전을 세웠는데 단 지파가 보낸 사설 부대가 이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 라이스를 불태우고 모든 주민들을 살해합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해요.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들의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에 들어갈 배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룻기에서는 다윗 왕의 족보,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을 어떻게 보내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사사기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극의 역사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사이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 이방 민족을 통한 징계,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오늘 이 사이클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끼니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수시고 충분히 잘 소화하셔서 영적인 체력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끼니 성경.